봉독했던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39절에 한번 보세요. 39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1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그랬다 그랬죠. 이 그러므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늘 10장 19절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를 통하여 히브리서의 큰 분수령을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그러므로를 기준해서 이전과 이후가 히브리서가 이제 나눠진다 그랬죠. 그 이전까지는 복음이란 뭔가. 그래서 줄기차게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 복음이란 뭔가에 대해서 교리적 설명이었다면, 이제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 복음만이 진리가 맞다면, 다른 것은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음이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실천편이 이제 시작됐다 그랬죠. 구약에 나오는 성막을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약에 나오는 성막을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성막들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성막들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부터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성소였는데, 이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가 놓여 있다 그랬지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성소 안에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먼저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등잔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 등잔대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등잔대 위에는 7 촛대가 있는데, 이 7 촛대의 불을 24시간 밝히는 그 일을 이제 하고, 이제 그 등잔대 맞은편에 딱 보면은 뭐가 있겠어요? 떡상이 있다 그랬지요.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 위에는 매일 제사장이 새로운 진설병이라는 떡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쪽 앞쪽에 그 중앙에는 향단, 향을 피우는 이 단이 있는데, 거기서 제사장은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과 연기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와 시언자를 통해 어디로 올라가요? 연기와 향이 저 보좌로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겁니다. 왜 구약 성막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히브리서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다. 그럴 정도로 구약 성막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는 그러므로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그 첫 번째 삶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에 합당한 그 첫 번째 삶으로 참 마음으로 세 가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였어요? 믿음의 역사와, 두 번째는 소망의 인내와, 마지막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랑의 수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걸 더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예, 오늘 이 구약의 성소에 있는 등잔대, 떡상, 향단을 회복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말하면 교회와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사문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배교, 배도,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먼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이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 1세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에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이 초대교회는 복음 때문에 외적으로 그동안 그때 당시 세계를 제패한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라는 강력한 정부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극심한 고립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특히 이 히브리서의 직접적인 수신자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에게는 여기에 더 한 가지 이중적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본토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라고 하는 가전 협박과 해유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 곳곳에서 복음을 버리고 배도하고 배교하는 현상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이 길고 막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고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쉽게 말하면 복음을 똑같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그 환난과 고난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배교하는 사람과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끝까지 견딘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언제나 이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딱 두 가지 사람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했는데 동산 가운데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어요.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리고 인간을 개나 돼지,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스스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선악과밖에 없다고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밖에 없어 하고 생명나무를 붙잡는 이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죠? 이런 성향은 어떤 면에서는요, 선천적으로 타고납니다. 성경과 인류 역사를 보면 희한하게도 이 두 성향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구도예요. 이거는 결코 흑백 논리나
이분법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을 교묘하게 부추기고 이용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옛뱀. 요 마귀가 이걸 그대로 이용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뱀이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유혹했던 거예요.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자, 그 이후 성경과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이 두 가지 이념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거예요. 증거를 대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누가 아벨을 핍박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막 핍박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네피림과 노아. 네피림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바벨탑과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인데 누구였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누가 이삭을 핍박했어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또 이삭의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가면 애굽과 모세,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 바벨론과 소수의 남은 자들, 그 다음에 로마와 초대교회. 이것이 인류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은 뭐냐 하면 언제나 앞에 있는 것들이 메인스트림, 주류를 이루어가지고 언약 가진 소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마치 성자인 것처럼 득세하고 의기양양하게 보이지만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한 번도 언약 가진 자를 이긴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절대로 악이 선을 이긴 적이 없어요. 한 예로 그렇게 기독교를 잔혹하게 핍박하던 이 로마가 서기 313년에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이 강력한 로마가 앞장서 가지고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세계화시켜버린 거예요. 세계화시켜버린. 그래서 현대 문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서구 문명이에요. 그죠? 현대 문명은 아무리 불교에서 어떻게 해도 서구 문명이야. 왜? 달력이 증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달력이 뭐예요? 서기력이잖아요. 그 서기력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서구 문명은 한마디로 기독교 문명입니다. 아무리 아니라는 사람은요, 정말 무식한 사람이요. 저 스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처음부터 생명나무보다 그렇게 선악과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할까요? 에? 우리 믿는 사람은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어디에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현상은 예수님이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눈을 떠야 돼요. 현실을 넘어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 절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자, 26절에 우리가 뭐를 받았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요 누구나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뭐가 참 진리인가? 그렇죠? 예? 예. 형편없는 인간 말고 개돼지 같은 인간 말고 진짜 제정신 가진 인간이라면 다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땅에 바른 사람의 도리가 뭐고 참 진리가 뭔가 그거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참 진리란 게 뭐예요? 오늘 보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대. 그러면 진리란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누구께 넘겼어요? 빌라도 앞에 세웁니다.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해요.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담담히 대답하시기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으로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이 빌라도가 아주 비웃듯이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뭐냐? 하면서 그 자리를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리 좋아하시니 진리가 밥 먹여주냐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밥 먹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그럼 과연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과연 이 땅에 진리가 존재할까요? 없어요. 진리란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진리예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뭐냐?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운명에 매여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석가탄신일인데 석가모니는 솔직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연중생 제도불능. 80년 동안 중생을 계도했는데 결코 운명의 문제는 내가 해결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반드시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보 중생 제도불능.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마지막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왜 죽음이 왔지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참된 진리, 생명에 이르는 지식,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또 마지막 이런 말, 삼세 중생 제도불능.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거의대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계셔요. 내가 다 이뤘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야. 그런데 이 진리를 받았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모예요. 선지자예요. 이렇게 오늘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도 불구하고, 자, 두 번째는요, 26절에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뭐예요? 죄를 범한 적, 이 말이에요. 짐짓이란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짐짓이란 말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 직접적인 뜻은 뭐냐면, 오늘 이 배교를 말하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면 빌라도처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놓고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거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그걸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놓고도 그걸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 없다?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뭐를 기다려요? 심판을 기다리는 바, 심판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지옥불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제는 거부하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답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는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요새 여러분 뭐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을 제가 좀 보면요, 아주 마일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속성상,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대로 보내겠냐, 이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그 고통을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적 표현으로 지옥이라 했을 뿐이고, 진짜 지옥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방송도 아닌 기독교 방송에서 버젓이 연세대학교 신학교, 이름을 내가 밝히지 않습니다만, 연세대학교 신학 교수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공간적, 장소적, 시간적 의미를 갖고 있는 실체입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오늘 보세요. 대적하는 자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하는, 다른 것은 다 사함을 받는데 절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세 가지 제목이 나와요. 자, 29절에 보세요. 첫째,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하물며 뭐를 짓밟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는 절대 사함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부정하는 사람은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고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법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요, 구원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는 인간의 공로는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누구의 공로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이 성령을 희방하면 사함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두 번째로 32절에 보세요. 자,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뭐를 받았어요?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자, 26절에 똑같이 복을 받았어. 그런데 26절의 사람들은 복음을 뭐로 받았느냐? 한낱 지식으로 받았는데, 오늘 이 3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뭐로 받았어요? 빛으로 받았어. 복음을 생명으로 받았어.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들이에요. 결론난 사람. 여러분, 복음으로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결론 내리냐? 32절 끝절에 보세요. 32절에 보세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정도로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의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것들이 닥쳐도 괜찮아요. 그래 보세요. 32절에 보세요. 자, 이 정도 결론 내리니까 고난과 큰 싸움을 견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세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구경거리가 됐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로마 원형 격장에 끌려가가지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래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들과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냥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극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도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34절에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어떻게 이겼다? 우리 소유를 다 빼앗는데도 어떻게?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알고 보면 이런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다는 거예요. 히든 카드.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또 나옵니다. 36절과 37절을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38절에 보세요.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같이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39절을 여러분 꼭 외우시기를 바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다 외웠어요.
이번 주 요절로 내가 다 외웠어. 여러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 우리는 오직 뭐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은 느낄 겁니다. 지금 처처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 그죠? 이 종말의 현상이 처처에 지금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인간의 그 바벨탑이 극에 달한 때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굽자. 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성읍을 쌓아 그 성읍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시대가 우리 인류 역사상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팽배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미친 시대가 왔어요. 광기의 시대. 그게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 그 보면요. 인간들이 얼마나 미쳤는지를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 어떤가요? 4차 산업, AI, 인공지능 시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광기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날, 스승의 날 여러분 뉴스 들어봤죠? 세상이 미쳐간대요. 학교 애들을 체육 시간을 다 없앤대. 왜? 잘하는 놈이 있으면 못하는 놈이 열등감이 있으니까. 소풍도 다 없앤대. 그래가지고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세상이 미쳐간다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광기의 시대, 네피림과 바벨탑의 시대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잠시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때 우리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갔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가장 당연한 거 하면 됩니다. 가장 당연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말고는 정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의 현장에, 내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내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절대 여정을 가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가문의 흑암이 안 무너져요. 이 민족의 역사는 흑암이 안 무너져요. 알겠지요? 세 번째는요, 절대적인 것을 찾으면 됩니다. 먼저 절대 여정을 어떻게 가느냐? 어렵지 않아, 쉬워요. 예배에 성공해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어 말씀의 흐름을 타면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적인 것을 찾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미래의 후대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게 요새 젊은이 결혼도 안 해요. 그죠? 자식을 놓으면 자식이 재앙이라. 예전에는요,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기본 인간의 도리를 알아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배웠어. 요새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이 재앙이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해. 여러분, 미래의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성령,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이정표가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아니면 해답이 없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종말의 시대에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